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4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기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충만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한 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들을 귀를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과 분쟁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점층법으로 하나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여러 가지의 이 사건들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목회를 성공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면 1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으니까 목회 성공하신 거죠. 대형 스타가 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다고 진짜 성공이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니까요. 지금도 수만 명이면 숫자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는 인구가 더 적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은 여하튼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반대자인 사람들,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이제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뭐 다 실직자가 돼서 실질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시대였을 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수만 명의 무리 중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하고 다르구나, 그걸 깨달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수만 명의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따라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은 정말 멋있게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겉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15절에 있는 탐심, 즉 18절 19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경건의 행위도 복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바리새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탐심, 돈의 목표를 갖고 살지 말고 10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근데 성령이 너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10절에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모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자 도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살게 하시는 능력, 인격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면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영혼이 내 생각에게 명령하고 내 생각이 내 육체에게 명령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 영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명령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까지 했던 그 습관대로 그 영혼의 말, 즉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생각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제까지 전부 사단이 장악하고 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서 못해, 안 돼. 자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게 되고 감하게 되면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할 때 몇 번까지 부탁을 하세요? 해줄 때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다 얻어. 근데 한국 사람은 3-4번이에요. 3-4번. 그래서 부탁하고 세 번째 부탁해서 안 들면 돌아서 갖고 들릴랑 말랑. 아유, 들어. 치사해서 간더라. 너 아니면 아유, 반더라. 사람은 3번 하거든요. 성령님도 성경에 3번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보통 인격가 있는 사람은 3번까지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야, 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 좀 더 기도해.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 못 하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기 계시는 곳에서 그 스마트폰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는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지만 여기에 나오셔서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자기의 처소에서 스마트폰 켜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하셨네. 처소에서 꼭 나머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 목사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 좀 더 좀 기도해. 조금 더 기도해. 그래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제가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데, 정신이 없어요. 제가 다음 다니엘 기도회 할게요. 아니면 15일을 넘겨서 할게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감하게 되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 이제,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계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에게 대답을 드립니다. 성령님 거역한 것, 성령님을 모독한 것을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알았다. 내가 너의 회개를 듣고 다시 감동을 줄 테니까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31절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먹고 살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지만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라는 게 100원에서 200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덤은 산 것보다 몇 주먹 더 주지만 하나님의 덤은 내가 받은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라고 하는 이 말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만족, 별 5개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보면 100% 완벽하거나 100% 본받아야 될 모습은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목사님들을 보면 한 가지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돈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탐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자가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3개로 나눠서 큰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형이 뭐 못된 형인지 모르지만 재산을 3분의 1을 정확하게 안 줬던지 아예 안 줬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워낙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니까 내 청탁을 들어주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형사 소송은 안 해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만 해도 바쁜데 이 돈 나는 것까지 내가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믿고 돈 버는 것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은혜 받는 것이 본업이면 성령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은혜도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돈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저는 딱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 땅에 육신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진짠가 이렇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든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튀겨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본업은 천국 가는 것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이야기가 참 19절에 보면 문학적이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단어들로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근심은 하나야. 일찍 죽을까봐. 이 많은 재산 놓고 죽을까봐가 근심이야.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근심이 있지만 이 많은 재산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이렇게 다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육신을 위해서 창고도 짓고 그랬었는데, 육신한테 19절에 내 육신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아니라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은 안 먹어도 살아요. 영혼은 옷이 없어도 살아요. 영혼은 그냥 우리 육신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기 때문에 영혼은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어. 생각과 육체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땅에 관심이 없는 저 세상의 본향인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라, 쉬어라, 마셔라, 즐거워해라. 근데 여러분, 영혼은 먹는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쉰다고 영혼이 즐거운 것 아니에요. 이 영혼은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천국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영혼이 만족하는 거, 편히 쉬는 것인데, 이 부자는 육체가 즐거우면 영혼이 즐거운 줄 알아요. 부자들은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다 됐으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면제 처방을 받고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것은 뭐예요? 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생각과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온통 물질에 관심이 있지만 성령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구나. 그 하늘나라는 성령 충만할 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꽂혀있고 탐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이지 예수를 믿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에 속한 사람,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천국을 준비하고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23절에 육체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계란 한 판을 전부 육체에 투자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은 뭐 육체에 계란 한 판이 30개죠. 예, 그래서 육체에 10개, 생각에 10개, 영혼에 10개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에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냥 몰빵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거의 올인이라고 그러죠. 다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휠체어 이렇게 밀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세월은 우리를 점점 쫓아와서 저 세상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계란 30판을 전부 영혼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래요. 왜 깨어 있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언제 재림하신지를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깨어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무슨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옷 입고 나오셨잖아. 어? 그리고 주머니에 저 카드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아니면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이거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갔으면 오늘 내가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끝까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부모님의 유산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뭐냐?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1%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더하실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가 드러난 사람은 조금 그만큼 가감해서 받아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셨어요가 100% 고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에요. 청직. 근데 청직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깎잖아. 성령님이 얼마 하라고 그러면 깎고 하라고 하면 깎고. 얼마 전에 사모님이 우리 교회 방수를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했습니다. 55만 원 들었어요. 다른 건물은 비 안 샌다고 안 한대. 그래서 4층하고 저희만 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엄청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돈을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돈을 이제 타서 오늘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수요일 같아. 이 봉투가 올라왔어요. 방송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사모님 이름이야. 근데 제가 사모님 형편을 알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요즘에 돈을 타 쓰는 형편인데 이걸 냈더라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신대. 없지만 하는 거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교회 목사니까 이제 방수가 해결돼서 좋았고 그걸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나. 왜냐하면 순종하면 더 큰 걸 주시는데 이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감동을 주실 때 안 하면 더 큰 거를 주실 때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큰 거 주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야, 이번에 좀 좋은 일이 생기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청직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하면서 아깝다. 좀 더 깎을까. 뭐 이번에는 생략할까. 그렇게 3번만 하시면 성령이 감동을 안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어서 나를 훈련시킨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일평생 가난하고 일평생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답니다. 이 가까운 교회, 큰 감리교회 교회를 아주 그냥 이스라엘 대리석으로 멋있게 전놨어요. 교인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몇 년째 계속 입만 열면 돈 내라고 막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 목사님은 또 교회를 지어놓고 얼마나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한이를 비롯해서 또 하율이로부터 그런 아이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섬기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 안에 속한 우리들이 재림하러 오실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동전을 예를 들어 볼게요. 10원짜리 동전 앞에 마크가 무슨 마크? 다보탑. 네, 다보탑. 뒤집으면 10원이라고 써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 앞에 다보탑처럼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뭔지 아세요? 돈이야, 돈. 돈이 마귀다가 아니라 돈이 동전 뒷면에 뒷면처럼 마귀는 돈을 가지고 역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데이터를 몇천 년 동안 뽑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돈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신이 있는데 돈신,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동전 뒷면을 열어보면 돈신, 만몬이기 때문에 말세에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53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분쟁은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분쟁보다 더 큰 온 세상에 편만한 마귀의 장난은 뭐냐면 돈 때문에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온 가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분쟁, 돈 때문에, 돈신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마귀의 장난인데,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온 세상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버리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닐까요? 딱 맞아요.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 예수님 오실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58절에 이
58절과 59절의 말씀이 꼭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 분쟁, 돈의 분쟁, 물론 복음의 분쟁도 있겠지만 주로 돈을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게 하는 시대, 탐심에 꽂히게 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또 하나는 58절과 59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옥졸옥에 가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59절에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즉 돈 거래 때문에 내가 돈을 횡령을 하든지 횡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모함을 해서 내가 그 재판을 하게 되든지, 어쨌든 돈의 문제, 분쟁, 세상에 이런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은혜 받는 일을 못하도록 돈과 세상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앉아서 회개했어요. 내가 교회를 살린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 이 죄에 걸려 있구나.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천국 못 가도록 자꾸 탐심과 물질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신앙에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푼도 갚지 않고서,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을 때 바리새인의 사건과 부자의 사건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분쟁, 시대를 분간하는 이 사건들이 각자 예수님이 오래전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셨던 것을 모아놓은 스토리 모음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처럼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얼굴을 싹 바꾸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그 시간, 영혼의 때에 그 나라를 구하고 준비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날 양식을 그날 구하여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누웠다고 하면 잠자리를 계시고, 이제 눈을 감았다면 눈을 뜨시고, 이제 그만 게으르고 그만 기도를 멈췄다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다시 영적인 생활이 재개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늦었어. 너무 저 사람들 나보다 훨씬 앞서가.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 자리지만 내가 오늘부터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면 그것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지금 중에 있는데요.
우리 올해는 완전히 우리 기도할 때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더 기도하고 가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물질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